그러나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난감한 일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야곱의 아들들이 참 야곱의 가정이 바로 그런 일을 당했어요. 그들은 애굽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애굽에 갔다가 큰 곤욕을 치렀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그들을 간첩으로 몰아붙이더니 감옥에 가뒀습니다. 자, 며칠 후에 그들을 풀어주고 또 양식을 주어서 보내기는 했지만 둘째 아들 시므온이 참 붙잡히게 되었고, 그래서 감옥에 갇혀지고, 그 다음에 애굽의 총리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금 양식을 구하러 이 땅에 올 때에는 반드시 너희 막내 아우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참 양식은 점점 떨어져 가고,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애굽에 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애굽에 내려가려면은 반드시 뭡니까?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돼요. 참 굉장히 쉬운 문제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 이 야곱은 베냐민을 죽어도 못 보내겠다. 죽어도 못 보내겠다. 여러분, 남의 문제는요 굉장히 간단하고 쉬워 보여요. 그런데 내 문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참 고통스럽게 느껴집니다. 까짓 보면 막내 베냐민 보내면 되지 않냐? 그러면 가서 양식 구해오고 얼마나 쉬운 문제인데 왜 아버지가 그렇게 베냐민을 막내를 안 보내려고 하느냐? 여러분, 얼마든지 그렇게 투정할 수가 있어요. 남의 고통이 내 고통으로 와닿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참, 그런데 여러분, 오늘 참 쉽다면 쉽고 어려우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런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면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양식을 구해 올 수가 있습니다. 베냐민만 데리고 가면.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의 그 완고한 그의 마음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어떻게 아버지에게서 베냐민을 참 데리고 함께 내려갈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게 쉬운 문제 같으면서도 참 어렵고 힘든 문제입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풀 것인가? 오늘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문제 없는 사람이 없죠. 국가적으로도 여러분 지금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저는 리더십, 과연 그 국가의 역량이 얼마나 되고 그 개인이 지도자의 역량이 얼마큼 되느냐 하는 것을 이 문제의 풀이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야곱 가정의 어렵고 힘든 문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나선 아들이 누군가 하면 넷째 아들 유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말씀은 야곱과 유다,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아버지와 넷째 아들 유다라고 하는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서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가 문제 없이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를 피하고 살 수가 없어요. 인생이 다 문제를 맞닥뜨리고 그 문제를 풀어야지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고 성장할 수가 있고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을 좀 잘 해나가는 이러한 참 은혜와 능력이 필요한데, 오늘 주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이 유다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나섰는데 어떻게 이 문제를 풀었는가? 첫째로 우리가 살펴보자는 것은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돼요. 내 문제를 남이 풀어주기를 바랄 수는 없어요. 우리 문제는 우리가 풀어야 돼요. 내 가정의 문제는 내가 풀어야 돼요. 이 적극적인.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앞에 당면에 있는 그러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가 스스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이 의지가 있어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를 여러분 누가 풀어주겠습니까? 미국이 풀어주겠습니까? 중국이 풀어주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문제를 누가 풀어주겠습니까? 다른 교회가 풀어주겠습니까? 대통령이 풀어주겠습니까? 교회의 문제를 누가 풀어주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그러니 뭡니까?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풀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 본문에 보게 되면요, 아버지 야곱은 양식이 점점 떨어지자 아들들에게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창세기에 우리가 본문에 읽은 이 말씀 그대로 보게 되면 아버지가 가서 양식을 사오라 아들들에게. 그런데 여러분 유다가 이 문제에서 아버지에게 자신들이 애굽에 가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아버지도 양식이 떨어져 가는 것을 알고 있고 자식들도 다 알아요. 그러니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와라.
양식은 점점 떨어져 가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주저앉아 있냐? 그런데 여러분, 이때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창세기 43장 3절부터 5절에 보면요,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으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도 지금 애굽에 내려가서 양식을 사 와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내려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애굽의 총리가 너희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막내를 데리고 가지 않으면 내려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요, 아들들에게 화를 내요. 6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 왜 그 사람에게, 왜 남에게 말이죠, 우리 가정 사이의 문제를 시시콜콜하게 다 말하고, 그래서 너희에게 막내 아우가 있다고 해서 말해서 왜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느냐? 말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참, 그런데 여러분, 답답하기는 아버지만이 아니라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자신도 여러분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이죠, 여러분 7절 말씀에 의하게 되면은 우리 가정에 대해서 참 세세하게 묻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세세하게 여러분 물으니까 대답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거짓말할 수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이제 막내 아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이제는 그를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는 거죠. 그 사람이 여러분 우리 가정사에 대해서 더군다나 여러분 이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라 할 줄을 꿈에도 몰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살다 보면 그렇지 않겠어요? 이렇게 될 줄 알았더라면 참 하지 않았을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참 말 한마디 잘못해서, 행동거지 하나 잘못해서 일이 여러분 커다랗게 참 생각지도 않게 여러분 번져지고 더 큰 문제로 더 큰 이 다툼을 일으킬 때가 참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요 겸손해야 돼요.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만약에 알았더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터인데. 그래서 여러분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인간은 누구나 다 연약한 존재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유다가 다시 한번 아버지께 간절하게 간곡하게 여러분 참 부탁을 합니다. 하는 말이 뭐냐면 8절에 보게 되면요,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성도 여러분, 나서서 일하다 보면 참 욕먹을 일도 많고 좀 책임질 일도 많아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 욕먹을 일, 책임질 일은 좀 싫어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욕먹기도 않고 뭐 책임질 일도 없고 뭐 대가를 어떻게 내가 여러분 할 일도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요 참 구경꾼은 많은데 일꾼이 적어요. 누구든지 여러분 앉아서 이러쿵 저러쿵 말하기는 좋았지만 여러분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 없어요. 적극적으로 여러분 이 문제를 풀고자 하는 이 의지를 갖는 일꾼은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사실 여러분 이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형 루벤도 있고 뭐 둘째 여러분 시몬은 지금 감옥에 갇혀져 있지만 그다음에 여러분 셋째 형 레위도 있어요. 유다는 네 번째예요. 자신이 굳이 여러분 힘들게 나서지 않아도 형이 어떻게 하겠지? 형이 둘이나 있으니까 남이 누가 하겠지? 형제들은 여러분 뭡니까? 다 난감하니까 눈치만 보고 있어요. 양식이 떨어져 간다고 하는 문제는 다 알고 있지만 이게 문제를 적극적으로 여러분 풀고자 하는 의지가 다른 아들들에게는 없는데 누구에게 있었냐? 유다에게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 내 문제를 여러분 남이 어떻게 해주겠지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 교회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내 문제는 내가 스스로, 우리 스스로 뭔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풀고자 하는 그러한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을 지혜 도구로 쓰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다는 나서지 않아도 돼요. 욕먹을 일도 없고 책임질 일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뭡니까? 시므온은 계속해서 감옥에 가둬져 있게끔 되어지고 결국은 양식은 따라 떨어져 가고 다 우리 식구들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다는 자기가 나서 순번은 아니지만 적절히 이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하는 이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 일어선 겁니다. 오늘 여러분 참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문제 없는 교회가 없어요. 문제 없는 가정이 없어요. 누구 탓하고 이렇게 여러분 얘기하기는 누구나 다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뭡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적극적인 의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요, 여러분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도 있어야 되지만 두 번째로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 희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기 희생이 있어야 돼요. 자기 희생이 없이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 야곱 참 베냐민을 보내지 않고는 양식을 구하러 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아버지도 알아요. 야곱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참 망설여지고 참 베냐민을 보내기를 주저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 야곱에게도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상처가 뭡니까? 요셉을 잃은 상처예요. 요셉을 잃은 상처. 그 어린 요셉을 여러분 형들이 지금 일하는 곳에 보냈다가 짐승을 만나가지고 요셉이 찢겨 죽은 것으로 알아요. 내가 만약에 그때 지금 어린 요셉을 보내지 않았더라면 요셉이 지금도 살아있고, 그것이 여러분 늘 뭡니까? 아버지에게 상처예요. 여러분 남이 말하지 않아도 때로 그 사람이 망설이고 주저하고 있을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것 같다. 때로 사람은요 이해가 필요해요. 내 문제가 아니라고, 나 같으면 그렇게 하겠다 말은 쉽게 하지만 막상 여러분 닥쳐지게 되면 참 쉽지 않아요. 아버지 야곱에게는 상처가 있어요. 또다시 여러분 요셉을 잃어버리고 참 오랜 세월 동안 그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왔는데 또다시 베냐민을 잃어버리게 되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다. 그런 여러분 뭡니까? 양식은 떨어져 가는 걸 알아요.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베냐민을 보내기를 주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다른 아들들은 여러분 참 그 아버지의 그 고통, 아버지의 마음 다 헤아려 알기가 힘들고 어려워요. 왜냐면요 상처라고 하는 것은요 직접적으로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그 아픔을 알 수가 없어요.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아픔 누가 알겠어요? 아직까지 여러분 아들들은 여러분 그런 일을 경험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경험했느냐? 유다가 경험했어요. 넷째 아들 유다는 뭡니까? 그에게 있었던 두 아들이 있어요. 엘과 오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함으로 그들을 데려갔어요. 자식을 잃은 여러분 유일한 아픔, 그 아버지의 아픔을 유일하게 경험하고 유일하게 알고 있는 것이 누군가 하면 유다입니다. 그래 여러분 다른 형제들은 여러분 뒤에서 입방아 찍어대면서 무슨 아버지가 그냥 그 여러 아들이 있는데 그냥 뭐 막내만 귀하냐 막 투덜댈 수도 있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여러분 무언의 압력을 여러분 갈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유다는 뭡니까? 아버지 아픔을 알아요. 자식을 잃은 고통을 알아요. 아버지가 여러분 요셉을 잃은 그 아픔 때문에 때로는 내가 그 아들을 그냥 낯선 곳에 여러분 신부름 보내지 않았더라면 참 안타깝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말없이 뭡니까? 유다는 괴로워요. 아버지에게 자수해서 참 솔직하게 말하고 용서를 구하고 싶어요. 그런데 용기가 없어요. 아버지의 여러분 고통을 볼 때마다 여러분 유다도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자식을 잃은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직접적으로 경험해보지 않고 남의 아픔을 참 이렇쿵저렇쿵 쉽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여러분 입 조심해야 되잖아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말 가지고 상처받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문제는 어려운데 남 문제는 너무나 쉬워 보여요. 유다는 여러분 지금 뭡니까? 다른 아들들은요 이렇고 말할 때 유다는 아들을 잃은 그 아픔을 자신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망설임, 아버지의 주저함을 압니다. 그러면서도 뭡니까? 지금 이 아버지의 일을 설득시키지 아니하면, 아버지에게서 여러분 이 베냐민을 좀 데리고 내려가라 하는 이 여러분 말을 듣지 아니하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유다의 고민이 깊어져요. 아버지 야곱의 아픔만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다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버지 아픔을 이해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재촉할 수 없어요. 내가 힘을 갖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남에게 여러분 강제로 할 수 없어요. 자발적으로 아버지가 마음을 열어야 돼요. 아버지가 마음을 열어야 돼요. 힘을 가지고, 당의 힘을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아버지가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유다도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방법은 하는데 아버지에게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 이 말 한마디 떨어지는 것, 이렇게만 되면 문제는 여러분 다 해결되어지는데 참 그렇게 아버지에게 스스로 아버지가 내줘야지 강제로 뺏어올 수가 없어요. 납치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뭡니까? 유다가 고민 끝에, 기도하는 끝에 내린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43장 9절과 10절입니다. 자,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여러분 유다가 아버지의 고통을 알고 또 형제들이 여러분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안 돼요. 이 문제를 알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 유다가 결심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먼저 뭡니까? 자기 희생을 결심해요. 자기가 베냐민을 책임지겠다. 아버지, 내가 그를 담보가 되겠습니다. 내 걸 먼저 희생하겠습니다. 만약에 베냐민을 내가 아버지께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내가 아버지께 큰 죄를 진 겁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뭡니까? 유다가 끌어안아요. 내 문제로 자기 희생을 먼저 결심해요. 남에게 여러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분 네가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힘 있다고 해서 여러분 명령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먼저 희생할 것이 뭔가, 내가 먼저 내려놓을 것이 무엇인가, 자신을 먼저 내려놓을 것을 여러분 유다가 여러분 찾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뭡니까? 아버지께 고백해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베냐민을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뭡니까? 기독교 정신은요 자기 희생, 자기 십자가 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대신해서 뭡니까? 죽으셨어요. 주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산 겁니다. 하나님의 희생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협박해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이기고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자기 아들을 내주셨어요. 우리는 여러분 이 엄청난 은혜를 받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 뭡니까? 오늘 우리는요 국가의 문제도 끌어안아야 돼요. 가정의 문제도 끌어안아야 돼요. 교회 문제도 끌어안아야 돼요.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죽어지고 내가 먼저 여러분 내려놓을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돼요. 그래야지 뭡니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유다가 자신이 먼저 내려놓습니다. 그때 여러분 보세요. 참 유다가 내려놓게 되어지니까 아버지가 감동을 받아요. 힘을 가지고 목소리를 가지고 남을 설득시키고 여러분 뺏을 수가 없어요. 내가 먼저 죽어줘야 돼요. 기독교는요 내가 먼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뭐라 말씀하십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뭡니까?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어요. 유다가 먼저 뭡니까? 아들이 내려놓자 아버지도 내려놔요. 이게 은혜예요. 문제를 푸는 것은 여러분 힘으로 푸는 것이 아니고
자기 희생으로 풀어요. 내가 먼저 죽어줘요. 그때 여러분 유다의 말을 들은 그 아버지 야곱이 감동을 받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11절 말씀서부터 길게 여러분 쭉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면 13절과 14절 말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창세기 43장 여러분 13절과 14절 말씀, 정말 야곱의 유다가 내려놓으니까는 여러분 야곱이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내려놔요. 자, 그 고백을 우리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3절 14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베냐민 없으면 죽는 줄 알았어. 요셉을 잃어버린 아픔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베냐민 뭡니까? 내가 끝까지 책임져야지. 이게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 자신의 생명과도 여러분 바꿀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베냐민입니다. 그런데 넷째 아들 유다가 자신의 것을 희생하고 내려놓고 적극적으로 가정의 문제를 풀고자 할 때 아버지가 그 힘들고 어려웠던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그러한 베냐민을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기독교는 뭡니까?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희생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죽어지고 내가 먼저 낮아지고, 우리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여러분 낮아질 때 뭡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 속에 여러분 새로운 생명이 약동하는 겁니다. 낮아지게 될 때, 죽어지게 될 때, 내려놓을 때.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를 내려놓게 한 것이 뭡니까? 힘이 아니고 권력이 아니에요. 내가 먼저. 유다가 여러분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낮아지고 책임을 질 때 아버지가 감동해서 스스로 내려놔요.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은혜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가 하나님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에게 여러분 먼저 요구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먼저 우리의 죄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참 기독교가 좋아요. 세상 어느 종교가 여러분 이런 종교가 있습니까? 세상에 어느 신이 여러분 이런 신이 있습니까? 자기를 먼저 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뭡니까? 자기 희생, 자기 내려놓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목사님들이 먼저 죽어지고, 장로님들이 먼저 죽어지고, 권사님들이 먼저 죽어지고,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먼저 죽어지고, 뭐 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먼저 내려가고 죽어지고 희생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겠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려가는 겁니다.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유다가 내려놓으니까는, 아들이 내려놓으니까는 여러분 아버지가 내려놔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오늘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마다 정말 우리 가정이 잘 되기를 바라고 교회가 잘 되기를 바란다면, 여러분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내려놓을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주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세 번째, 문제 해결을 여러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하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진정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분명하게 믿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우리끼리 함께 계시다 약속하셨으면 분명히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시간에 계셔요. 분명히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님은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백은 잘하는데 실제로 이 사람과 내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우리 주님 이 속에 함께 계시다, 이걸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한 가정 식구들이 밥상에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 기도할 때 우리 주님 그곳에 계세요.
여러분 성도와 함께 두 사람이 여러분 소곤소곤 대화할 때 그 속에도 우리 주님이 계세요. 방해를 열 때도 주님이 계세요.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 주님이 계세요. 우리 모든 삶 속에 우리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뭡니까? 진정한 기독교인들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는요, 몰랐을 때는 참 몰랐는데 지내놓고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구나.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여러분 종으로 팔렸어요. 흉년에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흉년을 피해서 여러분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여러분 애굽에 내려가서 양식을 사러 가고, 결국은 여러분 그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가, 아버지도 여러분 참 다들 애굽에 내려가게 돼요. 무슨 생각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언약은 뭡니까? 창세기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주어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사대만에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이루어져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곳곳에서, 우리는 여러분 너무나 때로는 멀어서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실로아에 흐르는 물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창세기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분 햇불 언약이 약 300년 400년 후에 뭡니까?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 너무나 여러분 빨라서 보이지 않을 때가 있고, 때로는 너무나 느려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야곱이 고민하고 유다가 고민하고 내려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내를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인간적으로 저는 굉장히 커다란 고민인 것 같지만 실상 뭡니까? 그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애굽으로 불러가시는 그러한 약속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참 후에 시편 105편의 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05편 17절에 보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의 종으로 팔렸도다. 일이 잘못돼서 여러분 요셉이 종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이에요. 지금 코로나19가 여러분 이후로 말미암아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이에요. 이런 문제, 이런 일들이 여러분 생기지 않았으면 참 좋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이에요. 그렇다면 뭡니까? 내 어떤 지식으로, 내 어떤 여러분 경문으로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주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 때문에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 시간이 많아야 돼요.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왜 교회에 생겨지고, 왜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 생겨지고, 왜 우리 자식에게 생겨지고, 누구 탓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도 아파요. 하나님도 아프셔요. 우리만 고통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더 아파요. 자식이 여러분 고통당할 때 아버지의 마음이 안 아프겠습니까? 하나님은 더 아파요. 교회가 아플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더 아파요. 자신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인데, 교회가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래서 여러분 주의 성도들은 뭡니까? 기도로 살아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래서 여러분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의 종으로 팔렸도다. 그때는 몰랐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요셉도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50장 19절을 보게 되면 아버지 야곱을 장례 치르고 나서 참 걱정되는 이 아들들이 말이죠, 참 자신들에게 요셉이 보복할까 봐 종들을 보내고 자신들이 직접적으로 와서 말이죠, 참 사정하죠. 무릎을 꿇죠. 그때 여러분 요셉이 여러분 불림하고 힘으로 누른 것이 아니라, 그때 여러분 요셉이 이런 고백해요. 창세기 50장 19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모든 일들이 뭐냐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래요. 이걸 여러분 성령 충만한 요셉이 깨달아요. 참 비록 나이 어린 요셉이었지만 환경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여러분 야속하고 형들을 밉고
때가 되어지게 되면 언젠가는 내가 저 사람한테 보복할 것. 여러분, 그러한 욕심으로 가득 찬 것이 인간 아니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자신이 여러분 종으로 팔려지고, 자신이 또 감옥에 갇혀지고, 인간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거지만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다 아브라함이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져가는 가정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문제들,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낮아지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뭡니까? 밥도 먹어요.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목소리도 높이고 싸우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달고 살아야 돼요. 내가 힘이 있다고, 내가 뭐 능력이 있다고, 돈이 있다고 여러분 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세우신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는 뭡니까? 주님의 뜻을 달고 살아야 돼요. 요셉이 주님의 뜻을 달고 살아요. 그가 한 사람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 하나님이 하셨구나. 여러분, 난세에 영웅난다는 말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뭡니까? 한 사람이 세워져요. 이때까지 사실 유다는 야곱의 여러분 여러 아들들 가운데서 부각됐던 아들이 아니에요. 뛰어났던 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야곱 가정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뭡니까? 유다가 서서히 부각되기 시작해요. 난세의 영웅 돼요. 다 마다하고 다 여러분 자기 희생하지 않고, 그럴 때 뭡니까? 십자가를 지고 교회의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묻고, 그럴 때 여러분 서서히 뭡니까? 리더십이 세워지기 시작해요. 지도자가 세워지기 시작해요. 이때까지는 별 볼 일이 없었던, 크게 드러나지 않았던 그 유다가 이 문제로 말미암아 뭡니까?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아요. 아버지가 여러분 유언을 남기면서 유다를 축복해요. 유다의 집안에서 홀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유다의 집안에서 뭡니까? 다윗 왕이 세워져요. 그리고 그 유다의 여러분 후손을 통해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지게 됩니다. 자기 희생을 통해서, 자기 낮아짐을 통해서 문제 해결의 의지를 갖고 자기 희생을 먼저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뭡니까? 부각되지 않았던 사람이 서서히 세워져요. 하나님이 유다를 세우시고, 그래서 여러분 그 이후에 보게 되면 여러분 사사기 시대라는 일을 보면 항상 유다가 먼저예요. 유다 지파가 먼저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 중심 본 겁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와 민족에, 여러분 우리 반울교회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문제 해결을 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진 사람, 자기 희생을 먼저 각오하는 사람, 이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낮아지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러한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주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분들이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그러한 사람, 유다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